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한 주도 모세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히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면 그 힘듦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합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의 2탄으로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자. 낭망치 않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당하기 전에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시험 당하니까 시험도 충분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시험 당하면 시험을 이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기셨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부를 때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부를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뭐하고 만납시다? 기도하고 만나면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저놈이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만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하니까 그 십자가의 사명도 능히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막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어떤 삶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개혁을 이룬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 낙스. 근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나는 스코틀랜드의 10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저 존 낙스, 저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북한의 핵무기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우리가 무섭습니까? 그게 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북한이 있잖아요.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그 핵을 소형화시키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지 뭐 하느냐? 핵무기 만들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가 더 능력입니다. 시작. 오늘 이 시간 이게 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뭐 돈이 벌려집니까? 뭐 기도한다고 뭐 직장에서 승진할까요? 뭐 기도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도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불도 떨어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홍해도 막 어떻게 되고요? 막 갈라지고 기도하면 여리고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기도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여기만 아멘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막 아멘으로 영접돼야지. 그래 뭐 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내가 나가서 막 싸우기 전에 먼저 뭐 하자? 기도하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두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능력이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장애물이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내 인생 가운데 또는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탁 옮겨야 돼. 그래서 기도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에서 기도의 장애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참 기도의 장애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뭐예요? 항상 기도하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해요? Always.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했죠.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그 다음에 습관을 쫓아 기도했죠.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했죠. 다른 말로 삶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은 능력을 좀 체험하려면 우리도 삶이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항상. 근데 항상의 뜻이 어떤 뜻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의 뜻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 그렇죠? 밥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더라?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고칩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역사도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도 또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있잖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라고나.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느냐? 30일 동안은 누구만 섬겨라? 30일 동안은 왕만 섬기라. 이것을 국회의 법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에 행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문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기도해서 어디 갔습니까? 기도해서 출세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떨어졌느냐? 사자굴 속으로 떨어졌어요. 사자굴.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의 입을 누가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시간을 구별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도하라는 뜻은 시간을 좀 구별해놓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상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해라? 기도합시다. 제가 슬플 때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승진할 때도, 떨어졌을 때도. 할렐루야. 이게 범사에 막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뻐할 때도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미워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고. 그러면 미움을 당할 때 내 속에 원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절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누가 잘해요? 우리 저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엉덩이가 가벼운 놈이 잘할까요? 엉덩이가 무거운 놈이 잘할까요? 엉덩이가 무겁다는 게 뭐예요? 한
앉아서 그냥 계속 공부한다라고. 벼락치기가 아니라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밤새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한두 시간씩 뭐 하느냐?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없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다? 항상 뭐 하지 못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거. 두 번째로 기도의 장애물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의 장애물은 낭망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낭망하는 것이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뭐 하지 말래요? 낭망하지 말래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never, 이렇게 never라는 있잖아요. 결단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시작. 근데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탑 해버려요. 에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비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야, 비를 주옵소서. 근데 막 비가 와요, 안 와요? 두 번째 더 기도합니다. 주여, 막 비를 주옵소서. 와요, 안 와요? 세 번째, 제가 주여 그러면 비를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주여!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 네 번째, 주여!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적용해보자. 여러분, 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민족 가운데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자기 욕심을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려요. 근데 엘리야는 몇 번까지 했습니까? 7번까지.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단코 뭐 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낭망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엔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카케인이 무슨 뜻이냐? 악에게 굴복하다. 겁장이가 되기로 결단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악한데, 다른 말로 사탄한테 항복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적에게 항복을 선언하면 적이 나를 살릴까요? 아니면 죽일까요?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탄한테 항복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탄, 네 마음대로 나를 갖고 놀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항상 기도하는데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은 반드시 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나는 누구의 밥이 되느냐?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방해물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자꾸 떨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유혹들을 만날 때 힘들다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힘들수록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막 봐야 돼. 돈의 유혹이 올수록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돈이 목적되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남편이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우리 한 몸에 있는 모든 이 여성들은 목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남편이 멀어 보이느냐? 수단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보약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그 남편 자체를 위해서 보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프면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나요. 아파트 그것도 못 물죠. 그 다음에 자식 학원도 못 보내죠. 그러니까 막 남편은 죽으면 죽었지 뭐 하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안 되잖아요. 남편 자체가 좋아야지.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 자체가 좋아야죠.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 자체가 좋아야죠,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내 말 잘 듣고, 자식이 공부 잘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막, 아이고, 내 새끼. 근데 자식이 좀 공부 못하고, 속 썩이고, 밖에 나가서 못 치고, 사고 치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저건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어요? 자기 닮았지. 근데 누구 닮았대요? 남편은 아내 닮았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 닮았다 그러고 서로가 안 닮았대. 그럼 누구 자식이냐 이거죠. 결국은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이런 자식을 줘가지고 말이야. 결국은 뭐냐?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목적으로 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탄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끼어들어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끼어들어와도 그것을 자꾸 끊어야 돼. 자, 오른손 딱 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싸울 때 르비딤 골짜기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 올라간 손이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려와.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보고 있다가 손이 내려오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딱 앉혀놓고 양쪽에 한 손씩 딱 들어가지고 절대로 뭐 하지 못하도록 내려오지 못하도록 탁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손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낭망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탁 올려가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낭망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뭐 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맙시다. 지금 요 자녀가 좀 뭐 해도 속썩여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기도하다가 낭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언제 낭망하느냐? 언제 기도하다가 스탑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먼저 보는구나. 여기 눈이 달려가지고요. 이 눈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보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하나님이 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눈이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눈 가지고 뭘 보느냐? 현재의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이나?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소망이 생겨요? 화면이 작으신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안 생겨. 언제 변하나? 아이고, 이 환상은 언제 변하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를 처음 봤는데 누구의 눈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베드로를 봤어요. 그러니까 막 변덕이 심한 베드로가 뭐로 보이느냐?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야, 그 말대로 이 베드로가 게바가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장차 게바가 될 것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게 장애물이구나.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면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뭐 해요?
낭망하는구나. 그러면 이 기도의 장애물을 어떻게 좀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큰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장애물을 어떻게 좀 극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한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뭐를 가지세요? 자, 오늘 한을 가지자. 시작. 아멘.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자, 그 도시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러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한을 좀 어떻게 해달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고 막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막 한맺힘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그 한이 어떻게 있느냐?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2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인간의 완전히 뭐예요? 그렇죠. 인간의 완전 그 시기에. 그렇죠.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또 무시해.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야,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울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대.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있잖아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할까요? 못할까요? 찾아갔다가 뭘 당해요, 더? 찾아갔다가 더 큰 수모를 당하죠. 그 더 큰 수모를 당하면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찾아가. 근데 이 여인은 그 자기 속에 있는 한이 눈에 보이는 그 최악의 상황보다 더 컸을까요? 더 작았을까요? 더 컸더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속에 한 맺힘이 더 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야,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고 정말 상황이 때로는 나를 낭망하게 해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뭐가 없느냐? 이 한 맺힘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 맺힘. 사람은 언제 한이 옵니까? 살기가 편하면 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살기가 어려우면 한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요? 한마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맺혔다라고요. 한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 한이 하나님께 풀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그 한을 하나님 앞에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님들이 있잖아요. 엄동설한 겨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몇십 리를 걸어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차량 운행 안 하면 와야 하나요? 눈이 좀 오고 비가 오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한이 없다는 거, 한이. 내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막 간절한 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은 안 와도 뭐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발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신발은. 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발이 왔으니까 발모가지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그렇게 막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구박했던 남편도, 그렇게 술 중독에 빠졌던 그 남편도 그 아내의 간절함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막 어떻게 해요?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해도 뭐 찍자 그래요? 딱 가져와가지고 찍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한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한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고난 때문에 한 당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는 고난이 오기 전에 스스로 한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몸께 모든 성도들 스스로 한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요. 여러분, 한나가 있잖아요. 스스로 한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막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한이 왔을까요? 아니, 외부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한나도. 그게 뭡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근데 막 누가 막 괴롭혀요. 세컨드 막 분인나가. 그쵸? 막 세컨드 분인나가 막 격동을 시켰습니다. 막 그 마음을 갖다 격동을 시켰어요.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말이야. 남편이 있을 때는 있잖아. 아무 말도 못 하다가. 왜? 남편 엘가나가 막 한나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좋지 않냐.
야, 이 말을 듣는 아내가 막 얼마나 행복합니까? 10명의 자식보다 내가 더 좋지 않느냐. 그런데 없을 때는 뭐라 그래요? 이 분인나가 와가지고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있잖아. 자식도 못 낳는 게 무슨 말이 많아. 많이 격동이 됐어요. 그 격동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울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탁 보다가 집사님 술 취하셨어요? 아니 대낮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러면 만약에 집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실족할까요?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술 취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이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없구만. 내가 이런 목자 밑에서 있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딴 데 가겠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을 있잖아요. 이 한나는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태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이 있으면 실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거룩한 한들이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이 있어요. 어떤 한? 성공하고 싶은 한, 돈 벌고 싶은 한, 건강하고 싶은 한. 여러분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한이 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막 부흥에 대한 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좀 부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룩한 한들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식이 예수 만나야지 일평생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녀 좀 구원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행복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이게 좀 보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 땅 100년 좀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세계는 어디에 사느냐? 지옥에 살려고 그래. 그게 지혜 붙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막 그런 거룩한 한이 있을 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세계 선교에 대한 거룩한 한이 있으니까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왕 어떤 한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한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 있을 때 뭐를 뛰어넘는 거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6절에서 8절에서 나옵니다. 자, 주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래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자, 이 과부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반드시 그 원한을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 속에 뭐가 없느냐?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있잖아요. 몇 살 때 불렀죠? 75세라고 하세요.
몇 살 때요? 75세 때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다른 말로 자식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부를 때 처음부터 자식 준다 그랬어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자식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취해서 아들 낳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뀐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절망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름까지 바꿔줘. 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희 안에 사례를 사라라 해라. 이름을 바꾸어주고 내년 이맘때에 뭐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 잘 보세요.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아들 준다 그랬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들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99세 때 나타났어도 아들 준다 그랬죠? 근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여기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상황. 근데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흔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들려지고 눈앞에 있는 상황이 보여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 과부,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주겠느냐? 근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가 올 때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 뼈를,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만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네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살아있냐? 그때 다윗은 뭐라고 외쳤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속히, 자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여기 보니까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속히는 무슨 뜻이냐? 빨리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 앞에 러브 호텔이 있은 거예요. 교회 앞에 러브 호텔이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이게?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윤주일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앞에 있는 러브 호텔을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새벽 기도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철야 때 막 기도하고요. 합심해서 모일 때마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정말로 그 호텔, 러브 호텔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전부 다 할렐루야 막 좋아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교회에 뭐가 날라왔느냐? 법원에서 통지서가 하나 딱 날라왔어요.
손해배상 청구서가 딱 날라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브호텔 주인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러브호텔이 망했으니 보상금 5억 원을 지불하라. 이걸로 법정으로 소송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이 양측을 불렀습니다. 러브호텔 사장도 부르고 교회 중직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러브호텔 사장한테 이 교회가 당신의 어떤 이 호텔을 망하게 했다는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그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는 확실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호텔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망한 것입니다.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중직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재판관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한다고 호텔이 망했습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호텔이 망하면 다 망하죠. 기도해서 호텔이 망할 리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러브호텔 사장은 기도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장로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 호텔이 망하냐 이거죠. 그리고 양쪽이 막 싸우다가 이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해?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러브호텔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 사장 편을. 야, 당신이 이겼다. 왜냐?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다라고. 내가 당신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대. 그러면서 판결을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겼어. 제가 당신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어. 그러나 그 5억 원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받으시오. 그러면서 교회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해놓고 믿음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과연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느냐. 이 재판관이 장로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정말 믿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이게 웬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음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낭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내 속에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시 오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